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입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강의는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불교 사상 중 네 번째인 불교 사상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계제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모두가 EBS 수능 특강책에 실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혹은 오타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거기 밑에 구문부터 보죠. 자, 초기 불교,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의 원리, 사성조, 팔정도, 그리고 연기는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죠. 초기 불교. 불교 시작할 때에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팔정도, 8가지의 올바른 수양 방법, 그리고 연기설이죠. 그 다음에 가봅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자 함. 그 다음 보죠. 초기 불교입니다. 자기의 일탈과 엄격한 종교성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기의 해탈, 바로 엄격한 종교성,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종교성이라는 단어거든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초기 불교는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혹은 부파불교라 합니다. 이때는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갖다가 체계하기 위하여 정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파불교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초기 불교는 바로 부파불교 혹은 소승불교라 합니다. 소승불교는 자기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한다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보죠. 공사상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살을 이상적인 것한다. 자, 꼭 알아놓으세요. 공사상, AD 2세기 용수에 의한 공사상, 이때부터 대성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대성불교입니다. 혼자 자기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해탈과 더불어 중생을 구제합니다. 자,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라면 공과 보살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대성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소승불교, 부파불교, 나는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1번 보죠. 자, 불성의 직관. 자, 불성. 내 자신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특성. 완성된 부처를 직관하는 것. 직관하는 게 바로 참선하는 것. 바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성을 직관 그리면 뭡니까? 바로 대승불교에 있어서 선종인 참선을 말합니다.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아를 탐구. 불교에서 자아를 탐구한다. 자아의 탐구보다는 아집에 벗어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불교에서는. 2번 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착을 해서 그렇죠.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기 해탈과 대중구조. 자, 자기 해탈과 대중구조가 바로 뭡니까? 보살이죠. 나, 대성불교 맞습니다. 4번 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 자, 꼭 알아놓으세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 그 실체라기도 하고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자승이라고 합니다. 자승. 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것, 절대적인 존재, 실체, 자성, 같은 말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냐? 바로 인연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자는 바로 인연적인 존재라는 것. 자, 5번째 봅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을 실하는 것. 이 불교의 목적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통해 열반을 실현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승불교는 자기 자신의 열반과 해탈, 거기에 반하여 대승불교는 대승, 수레가 크다 얘기죠. 바로 나와 더불어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앞에 보살이라고 했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구별하기 바랍니다. 소자는 작을 소자, 성자는 탈것 수레입니다. 작은 수레니까 혼자 일반 해탈하겠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큰 대자 수레 성자 큰 수레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구제하여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1번입니다. 자, 그럼 2번 보죠. 가나는 동양사상이다. 가는 부정하고 나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보죠. 일이 없으면 마음을 담담하게 하며 안정하고 고요히 하며 활동하지 않고,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데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 일이 지나가는데도 마음이 산란하여 멋들하면 주일무적 자아줄 치고요. 주일무적 정신을 집중하는 것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주일무의적하여 경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에 강조하는 바로 경이죠. 자, 우리가 아는 용어들 나왔습니다. 주일무적 경이 나왔죠. 자, 마음을 집중한 주일무적을 통하여 경건한 마음인 경을 가져야 된다. 바로 어디입니까? 승리학이죠. 승리학에서 강조하는 덕목, 성과 경이죠. 그래서 가는 승리학입니다. 자, 주일무적과 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와보죠. 자, 나의 지문이 참 어렵습니다. 보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자,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여 머물러야 한다. 자, 여기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 바로 마음을 통하여 우리 내부적인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불교에서 바로 정입니다. 명상하는 것.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 명상입니다. 불교에서. 이랬다가 불교에서는 사막에 나오죠. 정해, 계, 정해에서 이제 정입니다. 정이 바로 명상입니다. 또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법은 진리죠. 진리에서 진리를 관찰하는 것, 다 마음에서 의하여 관찰하는 정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 자, 욕심을 부정하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자, 거기 보죠.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 것 줄딱했어요. 바로 불교에서 여기서 갖다가 우리가 관조라고 합니다. 즉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거라고 우리가 관조하는 것, 바로 이 관조하는 것, 바로 앞에 나온 마음과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 명상하는 것, 이 같은 의미로 쓰이죠. 바로 나는 불교에 있어서 바로 정과 관을 말합니다. 정, 개정해에서 정, 사막에서 정, 그 다음에 밑에 실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관조할 때 관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는 승리학, 나는 불교입니다. 자, 1번 보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자, 둘 다가 바로 긍정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사사로운 욕심 바로 뭡니까? 이러다가 육체에 의한 인욕, 사욕이라죠. 을 버려야 된다. 존천리 거인욕, 인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당연히 뭡니까? 모든 고통 자체의 원인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둘 다 긍정입니다. 2번 보죠. 사물의 변화에 대처하여 마음을 수행하다. 사물의 변화, 둘 다 긍정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뭡니까? 사물의 변화, 사물을 탐구하자. 경물치지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교 보죠. 사물의 변화에 대처하자. 불교에서 재행무상합니다. 모든 만물과 사물의 현상은 변화는 바로 항상 변화한다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위에 나왔죠. 나에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사물의 변화를 갖다 우리가 통찰하여 마음을 수행해야 됩니다. 3번 보죠.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여 인격을 완성하는 것. 자, 인격 수양하는 데 있어갖고 도덕적 덕목은 당연히 유가 성리학, 가는 맞죠. 성리학은 바로 긍정이고, 자, 불교는 보죠.
불교에서 인격 완성하는 거, 수양하는 거, 열반 해탈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덕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막이죠. 계, 정, 해입니다. 수양을 강조하죠. 수양. 바로 계율을 지키고 정, 명상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움을 갖다가 깨닫는 것. 예, 바로 사막을 통하여 인격을 완성합니다. 열반 해탈 경지다가 얘기죠. 예, 그래서 가는 긍정이고 즉 승리학은 긍정이고 불교는 부정이 됩니다. 4번 보죠.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여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가. 자, 아까 사물의 실상을 통찰한 거 앞에 나왔죠. 사물의 변화를 아는 거. 둘 다 맞습니다. 승리학과.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열반이라는 단어죠. 자,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불교죠. 예, 승리학에서는 뭡니까?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여 인격수양이죠. 그래서 가는 부정이고 나가 긍정입니다. 열반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아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주일무적을 통한 경이죠. 승리학에서는. 예, 가는 긍정이고요. 당연히 나보죠. 아까 정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뭡니까? 아까 예, 정이라고 했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바로 정신을 집중하여 사물의 실상을 올바르게 느끼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통찰하는 것. 불교에서는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은 정이요. 예, 정신을 집중하여 사물의 실상을 읽는 것은 바로 관입니다. 자, 3번 문제 풀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무지, 자,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에 대한 무지, 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닦음의 진리에 대한 무지. 자, 그다음 무명, 무명이라는 단어 바로 불교적인 용어죠.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죠. 괴로움을 한자로 쓰게 되면 뭡니까? 고통입니다. 자, 고통 나오고 무명 나오니까 불교 사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괴로움 자체가 중생들이 탄던 삶의 모습이다. 바로 뭡니까? 고성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즉 일어남의 진리,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의 원인이 되는 것, 바로 집성제죠.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게 바로 뭡니까? 멸성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즉 멸성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 닦음, 바로 이게 바로 도성제죠. 그래서 고진멸, 또 바로 뭡니까? 사성제 내용입니다. 위에 사성제 내용이죠. 자, 밑에 1번부터 봅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죠. 그렇죠.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바로 연기, 연기의 결과인데 태어날 때의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 자, 생사 모두가 연기에서 나타납니다. 고통 자체가 바로 연기의 법칙에서 생겨난다는 것, 불교. 2번 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렇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바탕은 바로 모든 중생은 고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성제죠, 고성제. 그게 반해요. 기독교는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나기 전에 원죄를 갖게 되고 태어나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죄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기독교요. 바로 고통, 모든 중생들은 고통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불교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 해탈하자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요. 기독교에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자, 3번 보죠. 무명과 애욕, 바로 이거죠. 무명, 애욕, 바로 아까 욕심, 탐욕, 그다음 번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죠. 제가 하면 괴로움에서 소멸된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그렇죠. 괴로움 자체는 고성제고 무명, 애욕, 아가지 탐욕, 욕심, 번뇌 등이 바로 뭡니까? 집성제입니다. 자, 4번 보죠.
도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해탈한다. 자, 불교의 해탈하는 것, 도에, 불교에서 도란 개념 알아놓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도는 바로 수양 방법입니다. 도성제, 바로 팔정도, 중도 같이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지적인 탐구가 아니죠. 해탈하는 거. 자, 해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망을 닦아야 되죠. 계율을 지키고 계, 정, 명상을 통하여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참다운 가르침을 지혜를 갖다 배워야 되고 그래야 해탈할 수가 있죠. 자, 4번 도에 대한 지적인 탐구가 아닙니다. 해탈하기 위한 방법은 사망을 통하야 됩니다. 계, 정, 해를 통하여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죠. 수행자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실천했다. 5번. 그렇죠. 중도를 강조하죠. 불교에 지나치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양 방법 바로 중도입니다. 자, 중 4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문을 보죠. 의식은 스스로 만들거나 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자,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연이죠, 연. 의식이 있다. 즉 인연에 의해서 바로 의식이 존재한다. 자, 바로 뭡니까? 인연을 존재하여 모든 마물이 생기고 소멸한다. 바로 불교의 뭡니까? 연기설이죠. 더 읽어보죠. 비유하자면 두 개의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다. 의지한다. 바로 의지하는 것. 서로가 인과 연에서 생기고 소멸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 인연의 관계다. 이게 바로 인연의 관계죠. 이게 바로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자, 요거 추론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연으로 해요. 인연으로 하여 의식이 생겨난다. 그런데 두 개의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들면 다른 하나는 쓰러질 것이다. 즉, 이 인연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의존하여 생기고 의존하여 소멸하고 하는 게 바로 연기설이죠. 그래서 너와 나는 바로 둘이 아니다. 자타불의 영신이 나오죠. 그런데 두 개의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다른 하나는 쓰러질 것이다. 그와 같이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식이 소멸해 간다. 모든 만물은 생기고 소멸하는 것은 바로 인연의 관계 때문이다. 바로 불교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불교의 연기설을 말하죠. 석가모니 사상이죠. 연기설,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삼법인설 전부 다 뭡니까? 석가모니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자, 보기 보죠. 기억봅니다. 인생과 우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독립적인 존재 뭡니까? 실체라고 한다 그랬죠. 혹은 자성이란데 없죠. 예,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보죠.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렇죠. 모든 원인, 인연의 관계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하죠. 니은이 맞죠. D급 보죠. 세계는 원인과 조건에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받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하게 됩니다. 연기설이죠. D급은 연기설과 대치되는 말이죠. D급은 아닙니다. 리얼 보죠. 물질과 달리 의식은 조건에 영향을 받. 앞에 나왔죠. 물질이나 정신 모두가 뭡니까?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연기설. D급 리얼은 아니죠. 기억니은 답이 1번입니다. 자, 5번 풀어보죠. 동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좌측에 갑부터 보죠.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이다. 자,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상호의존적 연기설을 말하죠. 불교 전반적인 연기설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자성, 고정불변하는 자성, 즉 실체가 없으므로 실체가 일시적으로 공하다. 자, 공이란 단어 나왔죠. 바로 용수의 공사성입니다. 용수의 이 공사성이 바로 대성불교의 시작이죠. 자, 우측편에 보죠. 을 보죠.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으므로 공하다. 자, 여기도 용수의 공사상은 똑같습니다.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하지만 지각하여 사고하는 의식을 한다면 식이라고 하죠. 식은 존재한다. 의식만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식사상이죠. 오직 유일하게 의식만 존재한다.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상도 없게 된다. 즉 모든 실상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들은 유심,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용수의 공사상과 대비되는 바로 세친의 유식사상입니다. 유식사상. 오직 의식은 존재한다는 것.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이 문제를 통하여 같은 대승불교를 주장하지만은 용수의 이 공사상과 세친의 바로 유식사상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이들이. 자, 공사상이 나오면 대승불교고요. 대승불교 이론적 바탕은 용수의 바로 중관사상과 바로 세친의 유식사상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마음으로는 공하여 자성에 대한 비판하는 것. 자성, 불변하는 실체인 자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똑같고요. 또 인간의 육체나 물질이 공하다는 것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용수는 인간의 육체나 사물의 물질이나 인간의 정신이나 모두가 공하다고 보는 데 반하여 세친의 유식사상은 인간의 육체는 공하나 정신은 공하지 않고 언제나 의식은 존재한다는 것. 의식은 존재한다. 유식하다. 오직 식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의 의식에 의해 생기는 존재이고 현상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세친의 일체 육심조. 모든 만물은 유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람마다 의식, 즉 경험에 의한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나 현상도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 이게 바로 세친의 유식사상입니다. 꼭 이 구별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갑은 바로 용수죠. 중도로서 사물을 관찰한다. 그렇죠? 중도사상. 중도로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 이걸 중관이라고 하죠. 중관. 용수의 중관사상. 사물을 관찰할 것. 관. 중도, 중도로서 사물을 관찰. 중관. 용수의 중관사상입니다. 2번 보죠. 갑. 용수는 연기하는 모든 것들은 공한 속성인다. 그래서 공이다. 연기하는 모든 것은 공이다. 바로 용수의 사상이죠. 자, 초기 불교는 괴로움의 덩어리인 오온, 색수상행식의 원인을 연기설에 둡니다. 연기설까지 두는 게 되면 바로 초기 불교고, 여기에 더하여 용수는 연기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 존재이므로 공하다. 공이란 개념을 도입시키면 바로 용수의 공사상이 되는 겁니다. 초기 불교와 용수의 공사상을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3번 봅니다. 바로 세친의 유식사상이죠. 마음의 통찰은 해탈에 필요한 것이다. 자, 마음의 통찰은 바로 뭐라 합니까? 사막에서 정을 말하죠. 사막의 정 자체가 해탈이 당연히 필요하죠. 개, 정, 해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불교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죠. 사물의 자성이 있음을 이해된다. 사물의 자성이 있다. 불변한 실체가 있다. 이거는 불교에서 무조건 부정하게 되죠. 4번이 틀린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자성, 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저 자성 자체가 뭡니까? 공하다. 없다는 것이죠. 5번 봅니다. 갑을 모두의 공통점.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으니 아까 실체가 없으면 뭡니까? 자성이죠.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불교 전체 사상입니다. 자성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6번 보죠. 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갑 보죠. 교를 배우는 사람은 내학을 버리고 바로 문자와 경계에 따라 밖으로 구하지 않고, 즉 이 교는 바로 뭐냐? 교정을 말하죠. 교정은 바로 외적으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정을 익히는 사람, 선정을 익히는 건 뭡니까? 성정을 익히는 사람, 참선이니까 뭡니까? 선종이죠. 선종은 인연을 버리고 안으로 밝히는, 즉 내적인 수양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외 겸전.
자,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교 둘 다를 갖다가 겸해야 올바르게 된다. 누굽니까? 어친이죠. 어친의 내외 겸진을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을보죠. 자, 화두를 들어 깨치는다. 화두를 갖다 먼저 말을 갖다가 들어서 깨치는 것. 여기 뭡니까? 도노 깨치는 것, 도노. 화두를 들어가는 거 바로 진누리 관화선이죠. 관화선. 화두를 들어 깨치고 줄 딱 치고요. 바로 진누리 간화선입니다. 자, 모든 법계 환하게 밝게지게 된다. 여기 바로 도나게 되면 깨치게 된다. 그러므로 관행하는 자와 선문이 한번 깨치는 자를 비교하면, 자, 관행하는 거 바로 교종을 말하고, 참선하는 거 바로 한번 깨치는 거, 도노죠. 여기 선중이죠. 자를 비교하면 교내와 교회와 같지 않아서 더디고 빠름이 다름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자, 교회 별전의 선중이죠. 교회 별전. 선문은 교정에 널리 뛰어난 자라도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니다. 즉, 교정보다 선종을 중시하죠. 자, 교정과 선종 둘 다 깨쳐야 된다. 근데 선종이 교정보다 더 중요하다. 누굽니까? 당연히 진울이죠. 앞에 갑은 어치는 역으로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되 교정 중심이죠. 그에 반하여 어린 진울은 바로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는데 선종 중심이죠. 이 두 가지 차이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부처가 되기 위하여 사막을 실천했는데 이거는 모든 불교에 똑같죠. 공통점, 긍정이죠. 앞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2번 보죠. 고통을 소멸하기 위하여 본성의 직관이 필요하다. 본성의 직관 바로 정이죠. 정 바로 참선입니다. 당연히 얘들 필요로 하죠. 둘 다 긍정입니다. 자, 본성의 직관은 바로 사막 중에 정입니다. 정. 그래서 고통을 소멸하는 것, 열반 해탈에 들어가 있어서는 사막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자, 3번 보죠. 선정과 지혜를 따지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이제 부처가 될 수 없죠. 둘 다 부정합니다. 모두가 뭡니까? 사목을 다 닦아야 됩니다. 선정은 뭡니까? 정이고 지혜는 해죠. 이것뿐만 아니라 계율도 닦아야 됩니다. 4번 보죠. 4번. 열반을 실현하려면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자, 대승불교에서는 중도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자, 열반을 해탈하면 양극단을 벗어나야 되죠. 당연히 중도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긍정입니다. 자, 5번 보죠.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구조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가? 자, 두 사람 다가 뭡니까? 대승불교죠. 보살. 하니까 긍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 보죠. 불교 사상인 기억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문의 내용 핵심을 잘 보죠. 기억은 대체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자,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한 것, 바로 불교의 뭡니까? 바로 교종을 말하죠. 교종. 즉, 경전에 근거한 수행 단계에 따라서 전진적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 전진적 수행, 점수죠. 그래서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고 전진적 수행이라는 단어 나오게 뭡니까? 교종. 그러나 니언은 복잡한 이론체계, 복잡한 이론체계는 뭡니까? 경전이죠. 경전의 학습을 중시한 교종의 폐달을 극복하고자 경전이나 복잡한 의례보다는 바로 참선을 통한 본성, 참선이 뭡니까? 바로 선종이죠. 깨달음을 위한 수양인 참선을 통하여 수양하는 것, 선종입니다. 이때 참선 선자가 바로 선종 선자입니다. 자, 기억은 그러므로 교종이고 니언은 순종입니다. 기억은 경전, 언어로 깨닫는 것을 말하고 니언은 참선을 통하여 즉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죠. 자, 1번 보죠. 기억은 부처의 가르침이 오직 마음으로 지낸다. 마음으로 깨닫는가가 순종이죠. 기억인 교종이 아닙니다. 자, 이심전심이죠.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심전심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바로 뭐다? 기억이 아니고 니언인 순종입니다. 2번 보죠.
기억은, 즉 교종은 깨닫기 위한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본다. 자, 기억뿐만 아니라 니은도 그렇죠. 선정, 정, 지혜, 해조, 즉 또한 계율, 사막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물론 기억도 맞고 니은도 해당합니다. 자, 3번 보죠. 니은은, 즉 선종은 교리를 공부해야만 부처를, 교리를 중시한 것은 뭡니까? 교종이죠. 앞에서 4번 보죠. 니은은, 즉 선종은 경전 연구를 부정하고 본성의 직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본성의 직관을 바로 선종 맞아요. 그러나 경전 공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수양을 중시하느냐가 문제죠. 5번 보자. 기억니은은 경정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핵심이다. 이것은 바로 기억니은 아니고 기억만 해당하죠. 교종을 말합니다. 자, 8번 문제 풉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이 지문 내용 보죠. 단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주절에 1심이 나오죠. 1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1심 사상 누굽니까? 원효죠. 자, 그러나 내용을 한번 훑어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항상 상자, 상심이라 합니다. 문명의 인연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 자,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마음, 보상심이라고 일으키지만, 자, 변하지 않는 마음, 바로 본질과 공에 대한 마음이죠. 이 무명,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인연에 따라 갖고 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변하는 마음 바로 오온의 색을 말하죠. 색에 대한 마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속성은, 즉 공이나 본질은 항상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심 하나의 마음이 무명의 인연에 따라, 아까 무명의 인연에 따라 무엇입니까? 변하는 마음이 되죠. 변하는 마음은 중생심, 중생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은 바로 색온에 의해서, 인연에 의한 색과 온에 의해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죠.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심은 항상 스스로 둘이 아니다. 스스로 둘이 아니고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원래 고야한 것이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생사의 시작이 있었으니, 자, 생사의 시작이 없다. 바로 뭡니까? 윤회설이죠. 죽고 사는 것은 연이어가지 시작과 끝을 있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이 동정, 움직임과 고야함도 모두가 시작이 없다. 자, 동이나 바로 사의 정이나 모두 시작이 없다. 시작과 끝 자체가 생사에는 없고 계속 생과 사가 윤회 나갑니다. 반복되죠. 이 불교의 윤회설이죠. 자, 여기서는 일심입니다. 자, 일심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은 오온에 의하여, 인연에 의한 오온에 의해서 수없이 항상 변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며 색을 지닙니다. 그래서 일심사상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바로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효의 사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원효의 바로 해골 얘기가 똑같죠. 밤에 보지 못한 해골의 물과 아침에 보인 해골의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이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에 의해서 태도가 다르죠. 본질은 똑같은데, 바로 이 본질 자체가 바로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을 달리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아까 보상심, 바로 변하는 마음, 색에서 오는 겁니다. 자, 보기 보죠. 원효의 사상, 다양한 종파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키니까 바로 일심사상이죠. 일심, 화쟁, 원용, 외통사상입니다. 니은 보죠. 일심을 통해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일심사상이다. 본질로 봐야 된다. 그 사상이 바로 원효의 황기일심, 일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이익중생, 모든 만물에 이익을 준다.
일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명을 이루게 된다. 원효의 황기일심 이익중생 알아놓도록 하세요. 기억니은 바로 원효의 사상입니다. D급 보죠. 단박의 깨달음이 교리의 공부보다 우선이다. 단박의 깨달음은 뭡니까? 도노 바로 순종이고 교리의 공부는 뭡니까? 교종이죠. 예, 순종이 교종보다 우선이다. 아닙니다. 예, 진룰이 원효일 때는 바로 교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단박의 깨달음이 교리의 공부보다 우선한 것은 진룰의 얘기죠. 리얼 보죠. 예, 실상에 대한 분별과 차별은 일심의 유일한 수는 아니죠. 일심은 분별과 차별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 항심, 분별, 차별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본질을 가져가죠. 분별과 차별이 없는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일심의 마음이죠. 자, 일심의 유일한 소성은 바로 뭐다? 하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분별과 차별이 없는 바로 본질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경리은 1번이 답입니다. 자, 1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동양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첫째 줄 보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바로 고성제. 세 줄 밑에 보게 되면 괴로움을 일어나감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 세 줄 밑에 보게 되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바로 괴로움의 소멸멸자죠. 일반 해설의 경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보게 되면 바로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 즉 일반 해설의 경지인 멸성지에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이 바로 도성제죠.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보게 되면 밑에 셋째 줄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바로 뭡니까? 8정도.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사성제와 8정도입니다. 사성제 8정도 바로 석가모니 사상이죠. 석가모니가 가리킨 대표적인 사상은 영기설, 사성제, 바로 이 8정도, 그 다음에 삼법인설 등이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태어난과 죽음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그렇죠. 불교에서 모든 것은 업, 행위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인광보죠. 그 다음 2번 보죠.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연기를 철저하게 통찰한다. 여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 것. 윤회하지 않으면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반 해탈의 경지되어서 부처가 되어버리면 바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철저하게 통찰해, 연기, 즉 고통을 일게 하는 연기를 철저하게 통찰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2번 맞죠? 3번 보죠. 연기하는 모든 것들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소성 아니, 독립적이고 고정된 소성, 자성이죠. 자성은 없죠. 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자는 인연적인 존재자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야, 고정된 속성을 가는 실체로서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고 고정된 속성을 자성이라 합니다. 자성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3번이 잘못됐죠. 답입니다. 4번 보죠. 사람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근거하여 생겨난다. 그렇죠? 모든 고통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연기슬, 고통 됩니다. 자, 5번 보죠.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은 괴로움의 속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바로 여기서 괴로움의 속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심의 사상, 즉 본질의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로 나가야 됩니다. 공의 세계로 가야 되죠. 봅니다. 가벌은 동양사상가들이다. 가벌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부터 봅니다. 업에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된다. 바로 업사상, 연기죠. 연기설. 그러므로 연기를 잊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연기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바로 연기의 얘기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생성, 소멸이 전부 다가 연기에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문명을 조건을 하여 의도적인 행위에서 생겨나는 것은 고통이고요. 바로 이설은 연기설입니다. 모든 고통은 연기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것을 연기를 통찰하여서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이 연기설 바로 초기불교, 부파불교죠. 부파불교입니다. 초기불교. 그 다음에 을보입니다. 업은 인연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업의 자성은 공하다. 업의 자성은 바로 불변한 소성은 없다. 공하다. 자, 공의 사상 나왔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대승불교의 용수의 사상이죠. 공이란 단어 바로 대승불교의 용수의 사상입니다.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갑은 초기불교, 바로 소승불교, 을은 바로 용수의 대승불교 사상입니다. 1번 보죠. 연기하는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연기하는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다양하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연기설에서 나오죠. 끊임없이 변화한다. 재행무상이죠. 자, 변하는 속성을 띠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봐요. 그렇죠? 바로 1, 2번 재행무상 제법 무합니다. 3번 봅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기의 특성을 철저하게 이해된가? 그렇죠? 연기의 이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야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바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죠. 문명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를 봐야 되는가? 문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깨닫지 못한 원인이 바로 문명 무지죠. 그 다음 5번 보죠. 모든 것의 실체가 있음을 인식할 때 열반에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죠. 모든 것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죠. 실체, 자성 자체는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이 실체, 바로 불변한 실체, 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정하는 것은 5번이죠. 답이 5번입니다. 자, 3번 봅니다. 가의 중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죠. 갑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진리 외에 다시 무슨 진리가 있는가? 저 경전에 말하는 진리가 올바르다. 바로 뭡니까? 교종을 말하죠. 경전에서 훌륭한 보살이 보여준 전인적인 수행, 점수, 경전, 교종을 말하죠. 그 밑에 이제 보살하면 대승불교고요. 당연히 대승불교 중에 교종이 포함되죠. 을봅니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줄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핵심은 자기 마음에 참된 모습 줄다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참된 모습, 본성, 바로 뭡니까? 완성된 부처음을 정확히 지적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 외에도 참된 본성의 직관, 여기 뭡니까? 완성된 부처인 본성을 직관하는 것,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참선을 말하죠. 하니까 뭐가 돼요? 참된 본성의 직관, 바로 순종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전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을 겪는 것은 각 바로 교종이 되고, 대승불교의 교종이 되고, 바로 참된 본성의 직관,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이신전심으로 참된 본성의 직관을 깨닫는 것은 참선하는 것, 즉 순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그림에서 A는 교종에만 해당하는 것, B는 교종과 순종의 공통점, 대승불교의 내용이겠죠. 공통점, C는 순종에만 해당하는 것, 이해되겠죠. 자, 1번 봅니다. A, 참된 본성의 직관,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순종, 참선을 통하여 하는 거죠. A가 아니고 B가 돼야 되겠죠. 2번 봅니다. 보살은 점수보다 도노의 수행을 더 준다. 점수 자체는 교종이고, 도노는 뭡니까? 뭡니까? 순종을 말하죠. 하니까 A는 아닙니다. 도노의 수행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C가 되죠. C. 그 다음 3번 봅니다. B는 공통점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교종이죠. 교종 A에 해당하죠. 자, 4번 봅니다. 교리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 이신전심을 더 중요하다. 당연히 뭡니까? 순종이죠. 이신전심 바로 순종을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봅니다. C. 순종에 해당.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승을 있음이 이해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승이 있다. 바로 대승불교의 내용이죠. 공통점이 돼 B가 되겠죠. 4번 봅니다. 한국 사상가 갑을 병의 입장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봅니다. 자 갑에서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은 진리는 그 본성이 둘이 있어 참됨과 미흡함의 이문 두 가지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라고 부른다. 즉 본질은 하나이다. 이 둘이 없는 것이 바로 모든 법 중의 실체며 스스로 영묘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심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마음, 일심 누굽니까? 원효사상이죠. 일이 무엇이고 바로 심이 무엇인가? 바로 일은 바로 본질이 하나이다는 것. 그다음 그러한 본질이 하나인 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심이라 한다. 이런 사상을 일심, 원효의 사상입니다. 원효 일심 사상을 설명한 것 어부입니다. 자, 부처님이 얻으신 삼매는 사람 만성이 다 비치고 작은 티끌마다 큰 도랑이 된다.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급하고 그대는 또한 참선하는 일에 바쁘구나.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경전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겠고 그대 또한 참선하는 것에 바쁘구나. 그대는 참선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구나. 나는 교종이고 너는 참선하는 것을 중요시하구나. 뜻을 얻으면 교와 선이 다 아름답다. 자, 교와 선이 다 아름다운데 나는 교를 더 중시한다. 하니까 뭡니까? 바로 의천의 교선일지 사상이죠. 자, 이 내용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어른 바로 교광겸수 교선일지 사상입니다. 그 내용 둘째 줄에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한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경전에 있죠. 급하다. 교정 중심이다. 그대는 참선하는 일에 바쁘구나. 순종 중심에 하는구나. 그런데 뜻을 얻으면 교와 선이 다 아름답다.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되는데 바로 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천의 교광겸 소원 교선일치입니다. 병부입니다. 부처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교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경전이죠. 교죠. 가르침. 조사가 마음으로 전하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선이다. 순종이죠. 교종과 순종. 자, 그러므로 승종과 교종은 둘 다 근원이 같아. 그러니까 성교 이런 사상 누굽니까? 진룰이죠. 자, 요거는 진룰의 말입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부처의 입으로 부처의 말은 바로 교요. 부처의 마음은 바로 선이란 것. 이거라도 우리는 성교 이런 사상 진룰입니다. 알아놓도록 하세요. 갑은 원효 일심, 어른 의천의 교선일치, 병은 바로 진룰의 성교 이런 사상입니다. 자, 보기 보죠. 갑은 원효와 의천, 참된 마음을 부정하면서 화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일심을 통하여 화합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 한 거. 자, 화합을 추구합니다. 그다음 보죠. 당연히 이 일심의 영향을 갖다가 의심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니은 보죠. 갑병 바로 저 원효와 바로 병 진룰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과 지력 이는 모두 다가 추구하죠. 불교의 사상 사막이죠. 깨달음 일반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 정과 해 그리고 계 사막이죠.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건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서 모든 불교 사상에 해당합니다. 갑, 을, 병 다 해당합니다. 갑병 해당합니다. 기억년 맞죠. 그 다음 뒷끝 보죠. 을병입니다. 부처가 강조한 열반의 실현은 자 참선의 근거에만 참선하니까 뭡니까? 선정이죠. 근거에서만 실현이 가는 건 아니죠.
참선도 필요하고 경전의 교리를 또 강조하죠. 특히 어른 뭡니까? 참선보다도 바로 교리 경전을 더 중시하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입니다. 자, 한번 됐죠. 이것은 이을 보죠. 가벌병 세 사람의 공통점이죠. 종파들의 근본 주장은 하나로 기결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하나로 기결될 수 없다. 하나로 기결돼야 되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바로 공으로 봐야 되죠. 하나로 기결돼야 뭐 할 수 있다? 좋아할 수가 있죠. 반대가 되죠. 특히 종파의 근본 주장 하나 이렇게 뚫려보자. 이게 바로 갑의 일심사상이죠. 하나로 기결된다. 조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결될 수 없다니까요. 들립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가의 한국사상가 갑, 동양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려고 할 때 A, B, 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봅니다. 자, 그게 주된 내용은 바로 제일 끝에 줄입니다. 범부와 승인이 있으니 미혹에서 깨달음 얻는 것, 일반 해탈로가 나아가는 것, 깨닫게 된 것은 도노요. 범부가 일반 중생들이, 범부인 중생들이 변하여 성이 되는 것, 즉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점수이다. 성이 되가는 것, 도노 점수. 바로 누굽니까? 한국 사상가 진우를 말하죠. 진우의 도노 점수입니다. 을봅니다. 자, 을 자체 법에는 단박의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둘 다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단박의 깨달음 바로 도노죠. 순종. 점차로 깨닫는 거 점수죠. 교종이죠. 자, 둘 다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우둔하고 영리함이 있으니, 자, 미혹하면, 즉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고, 점차로 개합하고 깨닫는 거 뭡니까? 점수, 교종이죠.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다. 깨닫는 사람은 단박, 도노다. 즉 참다운 깨달음은 단박, 도노다는 얘기죠. 즉 선종, 도노만 강조합니다. 자,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본래 차별이 없고 바로 위에 없는 지혜를 이루게 된다. 깨닫는 거 바로 도노입니다. 도노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니까 도노를 강조한 사람 중국 사상가 해능이죠. 자, 그래서 진울과 해능입니다. 둘 다가 선종을 중시합니다. 한데 해능은, 어린 해능은 도노만 강조하고 바로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반해요. 갑인 진울은 도노가 중요하다. 즉 선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습기를 없애기 위하여 점수, 교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 바로 갑인 진울이고 어린 해능은 바로 도노만 강조합니다. 이 차이 말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에 보게 되면 A는 둘 다 긍정이니까 뭡니까? 공통점이 되겠죠. 자, 두 사람의 공통점, 선종을 중시하는 것, 돈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갑이니까 진울에만 해당하는 것, 그는 해당에만 해당하는 것을 말하죠. 자, 1번부터 지식적인 교리 연구 하면 뭡니까? 교종이죠. 교종을 통하여 저 점수만 통해서만 그쳐야 된다. 이는 교종이죠, 교종. 이 둘 다가 선종을 중시하죠. 2번 봅니다. A. 공동력, 본성을 직관하게 하여 경정 공부에 전념하는 것. 경정 공부하는 게 이것도 뭡니까? 교종이죠.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교종입니다. 그런데 진울과 해능은 전부 다 뭡니까? 선종을 중시하죠. 공통점은 선종 내용이죠. 2번 봅니다. B. 즉 진울에 해당하는 것.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준 가르침이 좋냐. 마음에서 말하는 이신전진. 이거는 뭡니까? 선종이죠. 선종 이거는 A에 들어가야 되죠. 공통점이죠. 선종에 관한 거. 자, 선종, 도노에 관한 것은 공통점이고 바로 저거 점수가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은 진울 입장입니다. 자, 4번 보죠. 단박에 깨우친 이후에 즉 도노입니다. 전진적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가 해당합니까? 진울에 해당하는 게 B. 4번이 답이죠.
점진수행 점수가 필요하다. 도너 점수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봅니다. 선정과 교리를 본체와 작용으로 봐야 하는가? 자, C는 해능이죠. 해능에 해당하는. 해능은 뭐만 합니까? 선정인 참선만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과 교리를 본체와 작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진울이죠. 진울. 중요한 것은 본체인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교리인 바로 점수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게 진울이죠. 여기에 해능은 뭐만 합니까? 성정만 강조하죠. 본체인 성질만 가고 교리를 갖다가 작용으로 봐갖고 유기적인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6번 봅니다. 가벌은 한국 사상가이다. 이들이 수레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니다. 자, 갑부터 봅니다. 갑. 명상 속에서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을 배우지 않고, 자, 명상, 참선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 배우지 않고 경전만 공부하며 경전만 공부하니까 교정이죠. 한다면 비록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듣더라도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즉 경전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전은 공부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 도노, 순종만 배운다면 설령 진리를 통달한 명상법을 알게 되더라도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정과 순종 둘 다 해야 된다겠죠. 교선일지 누굽니까? 의천이죠. 교정과 순종 둘 다 해야 된다. 바로 교선일치의 의천을 말합니다. 을 보죠. 을. 선문에 뛰어들어 정덕하려는 이는 처음부터 이치와 뜻을 듣고 아는 생각을 대하지 않고 바로 화두를 들어 깨친다. 화두. 자, 가나선이죠. 화두를 통하여 깨친다. 도노해야 된다. 바로 누굽니까? 가나선, 진룰이죠. 화두를 들어 깨치는 것, 도노입니다. 그러므로 말길과 뜻길의 아름아리로 아는 경기가 없으며 말길과 뜻길, 말길로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언어로 가는 것. 뜻길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 경계가 없으며 또한 보고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등의 과정도 없다가 홀연히 화두를 한 번 깨치며 홀연히 화두를 한 번 바로 뭡니까? 도노죠. 그러면 일심의 법계가 뚜렷이 밝아지는 것이다. 바로 본질을 갖다가 알게 밝아진다. 바로 진울의 사상입니다. 을은 갑은 의천이고 을은 바로 진울입니다. 두 사람 차이점은 둘 다가 교정과 순종은 통합하는데 갑은 교정 중심이고 을은 뭡니까? 순종 중심입니다. 이 차이점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1번 봅니다. 갑이 을에게 깨달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막을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공통점이죠. 불교 전체의 공통점입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자, 본성을 직관한 후에도 점진 닦음이 필요하다. 본성을 직관한 것, 도노한 후에도 점수가 필요하다. 도노 점수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거죠. 어린 진울이죠. 진울이 바로 갑에게 할 얘기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교리 공부보다는 본성의 직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교리보다도 본성의 직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여기 누가 합니까? 바로 도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깨달음하는 것 바로 진울입니다. 3번 답이죠. 4번 보죠. 을이 갑에게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 해가 필요하다. 지혜는 뭡니까? 아까 지혜라는 건 경전이죠. 지혜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교정에 속하죠. 자, 이렇게 하면 누굽니까? 바로 갑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을이 갑에게 모든 사물의 실상이 공함을 통찰하고 노겠는데 이는 뭡니까? 모든 실상이 공이다. 공통점이죠. 대승불교의 공통점이죠. 그 답은 3번입니다. 7번 내용 보죠. 동명사상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보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마땅히 눈물을 흘리고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다행히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삶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 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일들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돌아간 뒤에야 필요한 것을 만들고 갖추되 마치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듯이 숨기고, 자,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듯이 숨겨라. 예도하라. 생존해 있는 듯이 숨기어 마지막이나 처음이나 한결같이 해야 된다. 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서 숨기게 된다. 바로 육아죠, 육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숨기는 것. 그러나 이들은 죽음 자체를 갖다가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육아에서는. 가는 육아사상입니다. 자, 나와보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업에 따라 업줄치죠. 업에 따라 사람들이 대각기 갈 것이니 업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된다. 업의 인광보, 불교 사상이죠. 공덕과 사함의 결실대로 가게 된다. 즉 업의 결과에 따라 갖고 공덕으로 가기도 하고 사함으로 가게 된다. 악업을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가고 공덕을 지은 중생들은 선처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니 이것이 모든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의 기반이 된다. 자, 업 자체가 나중에 후생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 바로 불교의 업과 인광보 사상입니다. 나는 불교 사상 1번 봅니다. 즉 육아에서 내생의 좋은 삶을 위하여 평소에 덕목을 한다. 육아에서는 내생에 대해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인간관계에서 예를 표하라 이 얘기입니다. 2번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행동의 과보로 죽음을 맞게 한다. 자신이 행한 행동, 업에 의하여 과보를 한다. 불교 사상이죠.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3번 봅니다. 자, 불교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가 일반 해탈의 경지죠. 불교에서. 그렇죠. 불교에서는 고통의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안 하는 경지를 추구하죠. 그 경지가 바로 일반 해탈의 경지죠. 바로 3번이 답입니다. 4번 보죠. 자, 불교에서는 죽음은 기의 흩어짐에 불과하다. 죽음이 기의 흩어짐. 자, 기란 단어는 불교에서 쓰지 않죠. 기란 것은 바로 육아와 도가에 쓰는데 죽음의 기의 흩어짐으로 본 것은 바로 도가의 장자 얘기죠.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모든 자연물과 똑같은 인간도 죽음이 자연의 현상과 같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자의 얘기입니다. 도가의 장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모의 죽음을 기피해야 된다. 자, 육아에서는 부모의 죽음인데 예의로서 표하는 것뿐이지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죽음 자체에 깊이 예도하는 것은 공덕을 사는 것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보죠. 불교 사상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가부터 보죠. 자, 색수상행식 온이죠. 온. 그리고 옆에 보면 무더기에 갈려있는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죠. 무더기 온들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항상 같지 않다. 변화한다. 끔시 변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들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무상한 것, 연기에서 무상함으로써 괴로움의 덩어리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5가지 무더기죠. 온들을 싫어하게 된다. 싫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르고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하게 된다. 즉 온 자체에서 벗어나야 온에서 미혹돼서 여기 벗어나지 않고 본질의 세계로 나아가야 바로 탐욕,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져야 해탈할 수 있다. 즉 연기에 의해서 생기는 온 자체의 고통의 덩어리는 바로 연기에서 생긴다. 이 연기를 깨달음으로써 바로 온에서 벗어나게 되고 온에서 벗어나면 해탈할 수 있다. 바로 뭡니까? 스가모니의 가르침이죠.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 자, 요거는고요. 그 다음 나와봅니다. 색수상행식 똑같습니다.
바로 고통의 무득이죠. 오온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온이 모두 다 공인 것을 알아. 자, 오온 자체의 고통의 원인이 오온인 것이 바로 공이다. 공이 괜히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대승불교의 용수의 사상이죠. 대승불교의 용수입니다. 그래서 가는 바로 초기의 소승불교, 부파불교고 나는 바로 공이 나오기 때문에 대승불교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인간은 가 여기 부파불교, 소승불교죠. 인간은 집착의 덩어리, 아까 오온이죠. 결합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예, 맞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들은 계속 변한다. 바로 그러니까 자성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자, 초기 불교, 소승불교는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집착, 아집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이거 맞죠? 아집에서 벗어나 해탈해야 된다. 불교에서 모든 불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보죠. 바로 대승불교. 모든 세상을 공의 원리로 통찰할 때 깨달으면 그렇죠. 공의 원리로 알아야 된다. 공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앞에 나와 있죠. 지문상으로. 맞습니다. 4번 보죠. 자, 대승불교. 인간은 근원적 무지에서 벗어날 때만 깨달으면 그렇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문명에서 벗어나야 바로 뭡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자, 5번 보죠. 모든 집착, 아집의 무득이, 아까 그 집의 무득이 뭡니까? 오온이죠. 인연의 법칙이 지배를 받죠. 앞에서. 인연의 지배를 받아갖고 바로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자, 9번 내용 봅니다. 동명사상과 갑. 갑은 동명사상과. 한국사상가 을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비구는 4가지 선정을 닦고 4가지 선정을 많이 공부하며 자, 선정정입니다. 정에 상수할 때 정, 혹은 사막의 정입니다. 개정해야 할 때 정입니다. 참선, 묵상하는 것, 묵상, 참, 명상과 관련된 선정을 말하죠. 선정과 밀접하죠. 공부하면 그런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한다. 즉 열반 해탈하기 위해서는 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비구는 강압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후 자, 그 다음 말이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자,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뭡니까? 바로 해죠. 지혜죠, 지혜. 점수와 관련된 것은 바로 지혜, 교리죠, 교리, 지혜, 해죠. 그래서 정과 해, 사막에 있어서 정과 해를 강조한다. 바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사막 중에 정과 해가 나왔죠. 일반 해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과 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보죠. 지를 닦으면 자, 정신적인 집중하는 것, 즉 명상, 참선과 관련되죠. 지를 닦으면 범부들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야약한 견해를 버릴 수 있다. 그 다음 지를 닦아야 되고 관을 닦으면 관이란 것은 바로 불교에서 사실을 그대로 통찰하는 것, 사실을 그대로 통찰하는 것, 관입니다. 관을 닦으면 큰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편협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는 지와 사물을 그대로 통찰하는 관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의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는 종파가 바로 의천과 관련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바로 지관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와 관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공존하고 서로 떨어질 수가 있다. 지가 관을 갖추지 못하면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열반, 해탈하기 위해서는 지과 관이 한다. 이 정신을 집중하는 지 명상은 바로 선종, 관은 사실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을 보는 것, 바로 교종을 말합니다. 자, 지관 나오면 천태종이고 또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는 의천이라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병보입니다. 이치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정과 해가 아님이 없다. 즉 정해를 뗀다. 이치된 것. 일반 해태의 경지에 들어가서는 정해를 닦아야 된다. 자, 정과 해. 정은 바로 명상, 참선과 관련되고 지혜는 지혜니까 뭡니까? 교종, 교리와 관련되죠.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둘 다 닦아야 되는데 정이 본체고 해다. 저 교종과 선종 둘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선종이 본체다. 바로 누구 사상입니까? 진우리 사상이죠. 예,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선종이 바로 뭡니까? 정이죠. 정. 그다음에 석가모니 지혜가 당연히 경전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교종이 말하겠죠. 작용이다. 즉 이게 바로 정해상수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정이 본체이고 해가 작용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석가모니, 을은 의천, 병은 바로 진우를 말합니다. 1번 보죠.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렇죠. 석가모니는 지혜, 바로 닦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막이죠. 정도 닦아야 되고, 지혜도, 해도 닦아야 되고, 계율도 지켜야 되고. 맞습니다. 을보입니다. 자, 의천이죠.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지와 관을 닦아. 그렇죠. 앞에 나오죠. 지관을 닦아야 된다. 지관이라는 단어 나오면 바로 의천, 천대종입니다. 하나 놓고요. 3번 봅니다. 자, 번뇌,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소멸하면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자, 번뇌를 소멸하면 점진적인 수행, 그렇죠. 점진적인 수행을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번뇌를 간다. 습기로 된 번뇌를 없애면 전적인 수행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깨친 후에, 도나한 후에 번뇌를 소멸하려면, 습기화된 번뇌를 쓰려면 점진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 돈의 점수죠. 예, 자, 진우리 사상 알아놓기 바랍니다. 4번, 갑병, 석가모니와 병, 진우리 사상. 선정과 지혜를 닦지 않아도 열반에 시드니까 아니죠. 열반에 들어가겠으면 뭡니까? 사막을 해야 되죠. 예, 선정인 정과 지혜해 다 닦아야 되죠. 계율도 지켜야 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죠.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번 보죠. 자, 월병, 보살행을 실천하게. 보살행은 대승불교죠. 정과 해를 닦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는 전부 다 사막을 다 강조합니다. 사막. 예, 계율과 정과 해. 이 정은 바로 명상으로서 참선과 관련되고, 해는 지혜로서 바로 경영과 관련됩니다. 자, 10번 내용 봅니다. 동명사상과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봅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무라고 설하며 가명이라고도 하고 중도이치라고 한다. 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중도이치 알아놓고요. 자,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모든 법, 바로 고통이 생기는 진리는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인연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자,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있다. 공 줄치고요. 공중도. 바로 누굽니까? 대승불교를 처음 시작한 용수의 바로 중간사상이죠. 중간. 중도로서, 양극단을 치우치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바로 공으로 보는 것. 이 바로 중간사상.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용수의 중간사상입니다. 을보입니다.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오식, 색수상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자, 색수상식을 보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죠. 이 5가지 의식이죠. 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떤 데는 함께하고 어떤 데는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아. 그러나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이 모든 의식이 전변, 구르고 변하여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눈다. 의식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변하여, 구르고 변하여 바로 분별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보이는 것은 각 사람이 경험한 바로 항상 일어나는 의식에 의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일체 유심조죠. 모든 만물은 그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다르죠. 그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모든 사물은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이것들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 저것들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의식에 의해서 일체가 존재한다. 자, 일체 유심조 누굽니까? 바로 세친이죠.
세친의 유칙 사상이죠. 두 사람이 공이란 개념은 서주는데 바로 물질과 육체는 공하다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용수이고, 자, 물질이나 육체는 공한데 정신의식은 바로 항상 일어나고 존재한다.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세친의 유식 사상이죠. 자, 이제 말아놓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마음을 포함한 일체 현상은 모두 자성을 갖고 있는가? 모든 마음은 자성이 없죠. 자성을 부정합니다. 둘 다. 대승불교는. 예, 바로 부정이죠. 예, 자성 자체, 불변하는 실체는 없죠. 2번 봅니다. 모든 물질은 반드시 인연에 따라 생성할 수면 그랬죠. 예, 인연에 따라 생성수명하고 공하다 보는 사람은 둘 다 공통점이죠. 물질만큼은. 정신이 달라지죠. 자, 2번은 긍정이고 3번 봅니다. 공의 원리를 철저하게 통찰해야, 그렇죠. 둘 다 공사상을 인정하죠. 그래서 대승불교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둘 다 긍정입니다. 공의 원리는 공통점입니다. 단지 공 자체가 바로 정신, 물질과 정신에 있어서 물질, 정신 모두가 공하다. 바로 용수의 사상이고, 물질과 육체는 공한데 정신의식은 항상 존재한다. 바로 누굽니까? 세친의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유식 사상이죠. 4번 봅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을 통해 경험되는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 자, 모든 현상을 마음을 통하여 보는 것은, 경험된 것은 바로 세친인데 실체로 보이질 않죠. 실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가? 전부 다 부정입니다. 실체로, 이 실체가 지금 앞에 나온 1번의 자성의 개념이죠. 다 부정입니다. 1번과 4번은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5번 보죠. 현상 세계를 만들어낸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수양해야 되는가? 즉, 현상 세계 다양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 마음에 대하여 만들어져 갖고 다양하게 되죠. 바로 누구 사상입니까? 바로 세친의 을사상이죠. 그래서 의식은 항상 존재하게 되고, 사람마다 경험된 의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사물은 분별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현상세계는 분별됩니다.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5번이 바로 갑은 부정하게 되고, 을은 뭡니까? 의식만에 대해서 긍정입니다. 답이 5번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불교 전반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습 과정은 먼저 중요한 학술적 개념의 용어의 개념과 실제에 구체화시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알고, 둘째, 현상이나 사실을 통한 원리 이치 법칙을 배우고, 또한 사상이나 법칙 등을 비교하여 하고, 학술적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마지막으로 실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경청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은 먼저 문제에 관련 기본 지식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후 직접 분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반성하고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선생이 풀기 전에 자신이 문제의 논점을 바탕으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항이 왜 답이고 답이 안 되는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면서 푸는 것이 바로 분석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 후 선생이 풀어줄 때 자신이 푼 이유와 근거와 비교하여 반성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런 습관을 깃들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도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알겠죠? 새로운 지식과 분야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가움과 경감함을 지니는 긍정적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15강 시간에는 도가사상의 기본과 노장사상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